이기는 이들이 일곱 교회에도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교회마다 이기는 이들, 이기는 이들. 그래서 도대체 이기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이인가,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기는 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대환란 기간에 그냥 목배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들면 나중에 대다수의 믿는 이들 휴거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의 동생이 복음을 전해놓고 조금 이렇게 막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인도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형 앞에서 거들합니다. 나는 그냥 나중에 목 베이려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 베이는 건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이기는 자라는 것이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또 한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얘기할 때 그 시온을 이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온이 예루살렘보다 고봉이고 강화됨이고 풍성케 됨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높이는 예루살렘보다 그냥 한 40m 정도 뭐 약간 높은 그 정도를 우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조금 도약하는 게 평상시의 생활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한 740m인가 그렇답니다. 해발. 한 740m 정도. 예. 그 시온, 그러니까 그또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그 높이가 한 740m라고 하는데 그 시온에도 여러 봉우리가 있죠. 그 중에 뭐 그 헐몬 같은 데는 뭐 2,800m가 되는 시온의 봉우리 중에 그런 게 있는 거고, 낮은 그러한 시온의 봉우리들은 그 정도 높이. 근데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살기에 되게 안성맞춤인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도달하지 못할 건 사실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기는 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필경 그는 아닐 것이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쓴 것처럼 항상 자기가 부족해서 계속 전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망이 항상 있는, 그래서 항상 좀 뭔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이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어떠한 그 한 무리에서 제쳐지더라도 주님이 자기의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려면 그분이 빨리 다시 오시는 건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쨌든 항상 부족함이 있죠. 저는 훈련을 받고 나서 그랬어요. 훈련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 2년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별로 내가 훈련을 잘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형제는 자기는 막 훈련해서 너무 이유기를 받아서 이게 모든 유익이 자기한테 다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그랬더니 어떤 교사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형제가 제대로 받은 것 같다. 저 형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뭔가 자기 만족이 있으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부족하면 더 정진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이런 방면에서 더 추구하려고 하고 더 붙잡으려고 하고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만 그냥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다 보면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데려가셨으면 내가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였고, 아니면 또 대환란 통과하면 되고. 그래서 계시록 라이프스타디에 보면 이 형제님께서 혹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거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대환란 기간이 되면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런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주 회복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저 진리가 맞았구나.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현실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그러한 어떤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긴밀히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활하면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면 안에서 모든 걸 주님께 좀 맡기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분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라행제님이 예전에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기는 자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다만 그냥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그러한 형제 자매였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생활하던 곳에 20대의 청년인데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모자라요. 그래서 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고 특수학교를 다녔는데도 자기 이름도 자기 잘 쓰지 못해서 그 주유소에서 그냥 차 세차하고 나면 그 닦아주는 이것만 했어요. 근데 얘가 매일 집회소에 와요.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집회소에 와서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가요. 주 예수, 주 예수.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제가 몰라가지고 봤는데 깜짝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가 나서 봤더니 걔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매 집회 때 항상 와가지고 강사 옆에 앉아가지고 항상 아멘, 아멘 해주고. 기도 집회에 안 빠집니다. 전체 기도 집회 항상 와. 하는 기도가 있어. 한마디만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 어떤 형제님들, 저 뭐 알고 하는 거야? 아이고, 항상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청년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거기서. 좀 몸도 안 좋았지, 그러니까. 뭐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돌볼 줄도 몰라. 쓰러져서 거기서 인공호흡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주님 품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뇌사 상태가 오고, 몸이 이제 다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이제 몇 명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 거예요, 최근에. 그 누나도 막 좀 그랬고, 그 부모님도 서로 막 너무 사이가 안 좋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의 주님 품에 가기 하루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어머니 아빠를 앞에 모셔놓고 그랬죠. 얘가 지금 왜 못 가는 줄 알아? 두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빨리 여기서 헌신해. 교회 생활 잘하겠다 하고, 다시 좀,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몇 시간 있다 갔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에 이제 장례 집회, 안식 집회에 형제님들 오죠. 근데 뭐 이런저런 교통을 하는데 어떤 형제님 오셔서 했어요. 항상 장례 집회 때 다른 집회에서 오시는 형제님인데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나는 감히 이기는 자에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이기는 자는 뭔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얘가 뭐 말씀을 추구해서 뭐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얘는 그냥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갔다. 더 이상 얘가 뭐 뭘 더 하겠냐. 우리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기도 집회 때 기도한 거를 이제 감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는 어려운데 얘를 이 척박한 환경 안에서 그냥 먼저 데려가셨구나.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 봐야 얘가 특별하게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어려워요, 사실.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또 뭐 누나가 있긴 하지만 누나는 선생님이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또 돌보겠냐. 근데 그런 상황들 살펴서 주님이 지금 오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얘를 그냥 이 환경에서 먼저 데려갔구나. 안식 가운데. 그렇게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뭔가 특별한 역량을 가진 5달란트를 가진 것만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달란트 작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한 달란트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역량을 그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높이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한시할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어떤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자아도취로 빠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는 순간 사실은 그리스도인 생활은 끝난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가 거의 죽기 한 3년 전인데, 순교하기 3년인데 그때 그냥 스스로를 만족했다면 거기서 그 사람의 전쟁은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달려가고 디모데 후서가 쓸 때 정도 됐어야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전제로 부어질 때가 됐다.
그쯤 되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알게 됐은 상황이 됐으니까. 어쨌든 계속 끝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또 격려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기는 이들. 그 영어로 오버커머예요. 오버커머. 뭔가 극복하는 자들이죠. 극복하는 자. 오버컴하다. 뭔가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어떤 소극적인 것들, 어떤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세상에서처럼 자아의 어떠함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안에서 그거를 영향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죠. 부활 생명으로. 중국어로 하면 그대로 득성자예요. 득성자. 얻을 득, 승, 이김을 얻는 자라는 뜻이죠. 득성자. 근데 그대로 중국어로 하면 더성저 이러면 더성저.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을 시대적인 도구라고 해요. 자, 이거 겨울훈련 끝나고 나면 중국어 집회를 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 나와요. 그 세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가 이 이기는 이들 시대적인 도구에 대해서, 특히 1번 메시지를 보면 시대적인 도구들이 어떻게 그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대를 전환한다고 하죠.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 시대적인 도구가 그 시대를 바꿔요. 주님이 그 시대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갈망을 그 시대에 이루는 사람들. 그 한 무리가.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 같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방주를 만들 수 있으려면 그 노아와 동일한 계시를 봐야 되고, 노아의 그 사역을 긴밀히 따르는 사람들. 바울 시대에는 바울의 그 계시에 그냥 긴밀히 따라가야 돼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 그걸 그냥 바짝 긴밀히. 그래야 그들이 가는 가정마다 교회가 됐어요. 그들이 에베소가 가 있으면 그 가정이 에베소 교회라니까요. 초대교회는 큰 집회소가 있는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가정 단위로 이렇게 모였던. 왜냐하면 또 위험할 때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과 긴밀히 따라가는 것. 그 시대적인 사역자를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저는 예전에도 교파에서 이렇게 심호하는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주 회복에서 소개할 때 그 시대마다의 시대의 사역이 있다. 근데 그 시대의 사역을 보는 그 시대의 사역자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사역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역과 부합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독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 거예요. 그냥 300년 전. 예. 그거는 300년 전에 그냥 켈빈이즘인 거죠. 형제회도 아니에요. 형제회도 너무나 뛰어난 거였지만 이미 그 시기에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과 동역하여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육체대심의 원칙이라고요. 특별히 신약은 육체대심의 원칙. 육체대심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없이는 일을 못하세요. 구약에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따라올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사람 밖에서, 신약은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예. 자면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한 무리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시대마다 있었다.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이기는가? 단체적인 방면에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의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알아야 되죠. 몸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그죠? 몸 안에서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생명의 체험의 4번째 단계까지 통과해야 돼요. 모든 상황들 안에서 4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단계, 몸의 단계, 몸의 인식의 단계.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단계, 왕의 단계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릴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뭐라고 했죠? 목양하는 거라 했죠.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목양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1994년 이후로 주의 회복은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그 전까지 그 1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죠. 생양 교관.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는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왔어요.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이런 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러면 생양 교관 복가소지 나오잖아요. 새로운 부흥하면 첫 번째. 그렇지.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는. 두 번째, 하나님 사람 세워. 세 번째, 하나님 따라 목양하는 거예요. 계시는 이상이에요. 생활은 생활이고. 그 다음에 목양은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상, 생활, 사역이에요. 중국어 집회 1번에도 보면 이상, 생활, 사역이 나와요. 그때 이후로 주의 회복의 모든 메시지는 다 이상, 생활, 사역. 이상을 봐야 되고, 계시를 통해 이상을 봐야 되고, 계시에 따른, 이상에 따른 생활이 나와야 돼요. 이상을 보면 생활이 변혁이 되게 돼 있어요. 이상을 못 봤기 때문에 생활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상에 따라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상을 봤다는 건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가치가 바뀐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가치도 바뀌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가 바뀌었어요. 점점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상은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계속 빛이 더 밝아지듯이 이상이 어느 날 딱 멈추면 그 사람은 조만간 떠납니다. 그 사람이 동역자였으면 어려움을 주고 떠납니다. 오성희 선생님이 물어봤다잖아요. 그 3, 40년 동역을 한 동역자가 회복을 떠났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상이 있었지, 봤지.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계속 이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 계속 새롭게 되도록 계속해서 이 1년 7차 집회의 메시지는 계속 이걸 새롭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또 한 세 사람이네. 아유 다 있어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감춰 놓으셨을까? 지난번에 안 하신 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동역자들도 예전에 보지 못한 걸 봐요. 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전에 동역자도 그랬잖아요. 이영재 님이 살아계실 때 메시지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인지하겠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본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메시지들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어느 날 그랬잖아요. 배역한 사람이 위트니스에는 더 이상 공급이 없다. 계시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새롭지도 않다. 80대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영진이 뭐냐면 야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도 성경을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롭다. 계속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고 그 이상에 따라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 사역은 뭐예요? 목양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목양해서 온전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왕으로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시작했어? 이건 아주 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감히, 이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교통이 권위라고 했잖아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공급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양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까지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팔아서 양식을 구하러 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공급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죠. 가만 놔둬도 권위가 됩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가 권위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냥 무시를 다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참다. 워치만이가 자기가 복음 전하고 목양했던 형제들이 자신을 배역했을 때 그들을 권위로 찍어 눌렀나요? 이런 배역자들한테 안 했다고요. 그냥 뒤로 물러났어요. 시간이 지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상과 생활과 사역이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방면은 자신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예, 우리에게 다 경주할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끝까지 맞춰야 돼요. 끝까지.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예. 계속 이게 뭐냐면 자기 경주 자기 노선이니까 자기가 벗어나면 누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기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야 할, 경주를 해야 할 그러한 노정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월계관이래.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그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는 월계관을 줬다는 거죠. 승리한 자에게 줬던 월계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면류관으로 이제 주어질 그런 것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나 뭐 이런데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양한 그들을 통해서 내 면류관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상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하고 반드시 사역도 필요하고. 사역이라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양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의 필요로 하는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를 돌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어린아이가 있을 거라고요. 주변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 목양하는 것.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이 노정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오늘 자매님이 교회 생활을 쉬려고 했어요. 갑자기 막 너무 다운되고 막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이 있어 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교파에 이제 그 부목사 하시는 분의 사모님이 와 있는 거예요. 넷째를 낳으러 왔어, 넷째.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해졌네? 1, 2주 동안.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회복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 남편을 제가 한 1년을 목양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 생활 쉬려고 했는데, 지금 쉬겠습니까? 돌봐야지. 그 다시 하는 거야. 쉬려고 했던 마음을 다 가로앉고. 아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지금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나가겠어요? 지금 애가 울고 있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이지 않고, 만약에 뭐 오락실 가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정신 이상자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돌보면 그게 우리 구원이 돼요, 사실. 그래서, 목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그냥 추구하면 이게 또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누군가를 돌보게 되면 그를 또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경작을 안 하고 요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그래서 어떻게 요리가 는다고 하잖아. 애를 키우면서. 왜? 맛있게 먹여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 생활 사역을 하는 자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기는 이가 되는 비결.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분이시다. 자, 말씀 구절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계시록 5장 5절.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원수 사탄을 이겼죠.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죠. 그래서 경륜의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는 자는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자.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게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한테 덤비게 해가지고 도와줘 처절한 패배를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잘했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라 그러면 돌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어떤 때는 승리를 했다, 어떤 때는 패배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여리고성의 그 전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했던 게 뭐냐면, 강을 건넜대. 강 저편에서 가져온 돌을 바닥에 묻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타고난 것들을 거기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강에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어디에? 길갈에다 세워서 길갈. 길갈은 나중에 누가 처리됩니까? 거기서. 나중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 그 누구지? 그 아가광이 처리된 곳이에요. 아가광이 그 사무엘에게 찍어 쪼갠 육체가 완전히 처리된 곳이고요. 그 길갈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원칙 안에서 나 자신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이 붙잡는 게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여기 싸운다는 게 어디서 싸우냐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상 정부도 다 끝나고 그때 이제 이기는 신부 군대와 함께 싸우겠죠. B번,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는 이들로 재생산하시는데 전문가이시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나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를 이기는 이로 재생산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운행하심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가끔 메시지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 영의 복사판. 어떤 때는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도대체 뭐가 복사판이고 뭐가 재생산인지. 근데 재생산은 조금 기능의 방면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판은 카피된 거죠.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보통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 영의 복사판. 이렇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어떠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열어드려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재생산하시도록 복사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이 이게 전쟁이다.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이겁니다. 자, 이제 4번에 이기는 예표,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32장 이거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다. 야곱은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를 안심시키고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이상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에서가 400인을 거닐고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의 군대, 곧 두 진영, 두 군대를 흉내내어 자신의 권속을,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교활한 술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책략에 속한 두 때들을 존중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 두 때 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 뿐이었다. 야곱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축을 먹이는 목자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즉 이기는 이들이 되는 중요 요건이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갔죠? 두 때를 나누고 나서? 맨 뒤에 갔습니다. 맨 뒤에. 그 두 때도 처리하면 자기는 이제 도망가려고. 정말 저는 싫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야곱 같은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막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 하잖아요. 막 새치기야 그러면 막 못 참아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 이게 근데 마하나임, 춤추는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없으면 남편이 없어요. 여자들, 그 부인들 남편이 없잖아요. 아이들 아버지도 없어. 그리고 많은 그 가축을 데려왔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무슨 짐승이 오면은 다 그냥 다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이 두 떼가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하겠어, 지금?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필요한 거. 남편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들이고 자녀고 양이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자매님이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비싼 코닝 접시가 떨어져가지고 짱강하고 깨졌어요. 보통 같으면 나 진짜 이렇게 아깝다 이런데 그날 아침 부흥을 너무 잘하셨나 봐.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을 순간 놓쳤습니다. 당신을 붙잡지 않으면 이 접시 하나도 저는 지탱할 수 없는 자임을 참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당신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설거지했고 당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놓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코닝 접시보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순간 자기가 그걸 붙잡았대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약하면 어떻게 붙잡잖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못하면 우는 건 두 가지. 엄마 배고파, 엄마 아파. 근데 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좀 크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제 그때부터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 찬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네. 예. 근데 어떤 분은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 좀 걸지덕거려. 누가 있으면.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부엌에서도 됐어. 나 그냥 혼자 하는 게 난 편해. 그러지 말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수평적인 도움도 받고 몸 안에서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의롭고 뛰어나고 머리 좋고 그 사람 그냥 내놔도 뭘 해도 사막에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제일 약한 사람이 됐어요. 몸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됐어요. 이거 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야만 은혜가 오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안 오냐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자꾸 겸손해져야 돼. 자꾸 작은 자가 되고 바울이 되고 더 작아지면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더 많게 되죠.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존재가 돼야 된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서 7단계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본이에요, 사실. 바울이 그걸 본을 받고 우리도 계속 낮아지는 건 그분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영안에서 가난해져서 계속 열지요, 사실은. 기독교가 멈춘 것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라오디게아가 거기서 멈춘 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 형제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경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라오디가 된다. 빌라델피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줬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준 것이다. 책임. 계속해서 낮아질 필요가 있다. 이기는 이들은 스스로 강한 자들이 아니다. 주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오직 주님이 필요한 아주 나약해 보이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기대는 심지어 주님과 100% 하나가 되는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인 것이다.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강하게 되려고 마음먹거나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유로이 운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심지어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을 매일 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이기는 신부요 군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녀는 생활의 방면, 노예는 일과 봉사와 사역의 방면, 처녀는 신부가 될 것이고 노예는 군대가 되겠죠. 처녀는 본질적인 영이 안으로 채워지는 방면, 노예는 경륜의 영이 위에서 옷 입혀지는 방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되고 충실한 생활, 처녀로서 예비되고 노예로서 준비되고 생활과 봉사, 일과 사역, 인격과 사역, 이렇게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시는 그 영을 갈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걸 많이 하잖아요. 주님, 다시 비워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드립니다. 그럴 때도 좀 더 추가해서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의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립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공급할 은혜가 정말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 앞에 더욱더 나갑니다. 손해잖아요. 그날 공급 못 받으면 손해예요. 그거는 못 찾아요. 글쎄요, 천년왕 그때 슬피 울면서 찾으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대가가 좀 지불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번에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황금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왜 믿는 이들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물에 똥이 아니라 희생제물에 귀한 기름을 드렸다고 대답했다. 아침은 기름에 비유할 수 있고 밤은 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희생제물에 기름 드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밤에 아무 시간이나 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10분, 성경을 읽기 위해 10분을 사용해야 한다. 뇌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아침 시간이 뇌 활동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은 아침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는 아침에 헌신의 기초는 바로 이거예요. 아침 시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침에 시간을 귀하게 드리는 것. 예. 이영재님도 밤새 자기 전에 성경을 머리맡에 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려고. 예. 그리고 주무시다가 중간에 새벽에 깨면 다시 자긴 뭐하고 일어나자니 자매님 깰 것 같고 그대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뭐 어제든 뭐 추구했던 그런 말씀들을 계속 거기서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PSRP를 한대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게 빛이 많이 온답니다. 너무 빛이 많이 온대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깨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깨면 그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8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침 부흥할 때 이걸 다뤘는데요. 83페이지. 83페이지에 그 로마 숫자 4번 꼭대기에 있는 거. 아침이 중요한 이유. 그죠? 자, A번.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과 같다. 하루의 문인 아침을 제대로 잘 열지 않는다면 좋은 시작도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예. 아침부터 뭐뭐 없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을 잘 열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아침 부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아침에 피곤한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공급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일을 먼저 뛰어든다면 그날 우리의 영성은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다. 우리는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좀 더 일찍 자야 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0시, 11시 자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막 두세 시간 자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안 돼.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그 성격은요, 성격이라는 것은 천성의 습성을 더한 게 성격인데, 천성이 30%래요. 성격은 천성 더하기 습성인데, 천성이 30%, 습성이 70%래요. 우리가 보통 이 습관을 계속 세우다 보면 그게 성격이 돼요, 사실은. 결국 이게 우리의 어떤 성격의 문제와도 나중에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습관을 갖는 그러한 의지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쁨의 바람, 평강의 바람이 매일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다. 영이 뭐예요? 공기, 바람, 호흡이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떠함은 해가 지는 일몰에 있지 않고 해가 뜨는 새벽 혹은 이른 아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침례를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할 때 대부분 아침에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널 때도 아침에 건넜다고요. 다 중요한 일은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침 시간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식물도 그랬죠. 식물도 낮에는 뿌리를 못 내린다겠죠. 시끄러울 땐 뿌리를 못 내린대요. 조용한 새벽 시간에, 그 아침 시간에 조용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끄러울 때 이게 하나님의 농장에 우리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 식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조용한 새벽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고 잔뿌리도 그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시간을 계속해서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뭐 다 보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메시지가 2020년 다 추구하셨던 거예요. 2020년 현충일 집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다니엘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때 시대적인 도구들에 관한 부분들. 자, 로마서 1번에 보면 시대적인 움직임, 시대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갖기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도구가 필요하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가 있는 이들이 돼야 된다.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이들인가? 그 시대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A번에 특별한 때이다. 항상 특별한 때입니다. 그때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그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특별하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왕국을 이끌어올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되는 시대죠. 그죠? B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이는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움 자체, 시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육체되심의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실 수가 있다. 그때 이제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유일한 이기는 이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이기는 이들로 만드신다. 아까 그랬죠. 로마서 3번의 B번. 전문가이시다. 전문가의 손에 맡기면 돼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이기는 이로 만드시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D번에 자, 두 번째 줄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은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거절되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이를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이기는 이들은 나실인들이다. 그죠?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 민수기 그 6장에 보면 나실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실인은 사중 헌신을 했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들을 멀리한다. 세상적인 누림,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9절.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세상적인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멀리한다. 두 번째, 머리를 밀지 않는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권위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한다. 그는 머리 대심,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 복종함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주님의 머리 대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머리를 잘랐던 삼손과 같이. 예. 우리가 머리를 계속 기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머리를 기르면 이게 참, 이거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복종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복종을 상징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의 시체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죽음을 만지지 않는 거죠. 거룩하게 분별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으로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죄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징하는 그 친족들은 천연적인 애정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돼야 되고 더러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거룩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죽음,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은 금방 퍼뜨려져요. 죽음의 어떤 분위기, 그림자, 이 죽음의 어떤 소극적인 어떤 것들 아주 막 어렵게 하죠. 나도 어렵게 하고 주변을 다 어렵게 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가 예기치 못한 죽음이 있어요. 또 예기치 못한 죽음. 어떤 영적인 죽음의 악취가 느껴질 때마다 도망쳐야 돼요. 뭔가 막 어떤 그런 소극적인 죽음에 속한 것들 얘기할 때, 잠깐, 나 빨래 널어야 돼. 그냥 피하면 돼요. 피하라. 죽음을 피해라. 근데 진짜로 세상에서도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요,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답니다. 진짜로. 이상하게 된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관에다 넣을 때, 다 끝나고 관에 이제 다 넣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300옷을 입었잖아요, 가정에 있을 때. 거기에서 3번을 굴르래요. 굴르면서 어머니 나한테 무섬 주지 말고 가세요. 엄마 나한테 무섬 주지 말고 이렇게 3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랬더니 한 3일 또 되게 무섭더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걸 안 해서 그런가? 근데 그 정도로 죽음은, 가족의 죽음도 그게 어떤 그림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거는 그게 이미 어떠한 그 임재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반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죽음을 만지지 않도록, 이게 소극적인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적극적인 죽음인데 승리하는 죽음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소극적인 죽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멀리 할 필요가 있다. 땅에 속한 누림. 또 뭐 있죠?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항상 복종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친족의 그러한 가족의 애정, 천연적인 애정을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분별될 필요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망,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하는 죽음의 그런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였지? 나시린까지가 몇 번이었지? 자, F번. 자, 이제 F번. 이기는 이들은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했던 것과 같이 유사하게 반대 증거로 서 있는 이들이다. 뭔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서 우리는 반대로 서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뭔가 타협의 상황이 올 때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자, 로마서 2번은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시키는 것. 이기는 이들은 A번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예를 들었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으로 정하셨고, 그죠? 그리고 70년 후에는 하나님께 돌이키시어 그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자마자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켰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신원자, 15살에 부름받은, 우리 집에서 15살 누가 있죠?
15살 상상을 하기 어렵죠. 1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죠? 살아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말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어요. 자꾸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거기에요. 죽이려고 파놓은 곳에서 또 살은 거예요. 아침에 살으니까 어떻게 내가 또 살았네요.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또 그렇게 그는 예레미야서를 썼고 이집트에서 죽었답니다. 막판 나중에 그가 이집트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다니엘이 보았고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레위기를 읽은 후에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네. 그렇게 땅에 속한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읽었고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2020년도 이거 추구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새롭다니까요. 또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때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 거 있었구나. 저도 그렇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양이 방대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우리 자신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했죠? 막 주목하고 또 또 숙고하고 그죠? 나중에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응시하고 나중에 막 감동을 받으니까 막 그것에서 놀래고 막 이렇게 이 말씀이 이랬구나 하면서 놀래고 막 또 뭐라겠지? 넋이 나간 혹시 넋 나간 말씀 있으세요? 진짜 말씀에서 넋이 나간 적 한번 넋이 나가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자가 오든 뭐 불에 화형을 시키려고 하든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서머나 교회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오죽하면 그 지키고 있는 병사가 화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왜 저러지? 저 왜 저렇게 웃어? 이상하다. 저기에서도 그 중국의 의화단 사건에서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그리스도인 소녀를 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로마 병사가요 다 벗어던지고 나도 저기 갈래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그게 하나의 간증이죠.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씀과 자기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B번, 우리는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만져야 하며 그런 후 즉시 우리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우리는 성경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1절의 말씀. 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비결은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 말씀을 계속 기도로 읽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고 한 단어 한 단어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양분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람의 기도는 철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길을 놓는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철로를 까는 것이다. 철마가 달리고 싶은데 철로가 없어요. 기차가 철마가 아니라 철마는 저기 반송 옆에 있는 게 철마지. 기차가 달리고 싶어요 지금. 근데 철로가 없는 거예요. 깔린 철로가. 철로를 놓아주는 게 뭐다? 사람의 기도이다. 한 무리의 사람, 시대적인 도구가 그분의 운행하심과 움직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화요일
기도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기도의 통로들을 통해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기도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겠죠. 그래서 모든 집회 중에 기도 집회가 인수가 제일 적은 게 어찌하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이 악한 자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분의 행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전일한 마음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의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도 마음을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섬세하고 감정적이세요, 하나님. 감정이 아주 풍부하시고 마음이 상하세요. 자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다니까. 그리고 질투하잖아요. 질투가 있고. 아주 참, 어떤 때는 참 우주까지 만드시면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정도로 섬세하신. 왜냐면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막혀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때 그 마음이 상한 거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제가 당신의 운행하심을 막았군요. 주님, 당신을 붙잡지 않았군요. 이렇게 우리가 임재 가운데 그를 보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케 해달라. 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자들은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훈련 교사가 그랬어요. 훈련 졸업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기도 집회에 꼭 참여하십시오. 주일 집회만 가서 신원만 하지 말고. 훈련을 받고 나면 좀 시험에 들어요.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신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안 하면 성도들이 저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훈련까지 받아놓고 신원도 안 하고 집회도 잘 안 나오고 특별히 기도 집회는 안 나와도 크게 뭐라고 안 해. 어른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뭐냐면 기도 집회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는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사와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사와야 된다. 골로새 4장 5절은 시간을 사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도 시간을 사오십시오라고 말한다. 자, A번에 시간을 사오십시오라는 말을 기회를 사오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의 임재가 안에 들어가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예. 자꾸 말씀을 추구하는 시간, 자꾸 주님을 공급받는 시간을 자꾸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죠. 주님을 섬기기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머리이신 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둔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다고 느끼시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감지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시력을 훈련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B번 같이 읽겠습니다. B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날들 중에 아마도 어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평범한 방식으로 어제를 살아왔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시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는 다 안배한 날이다. 네, 어제 평범한 방식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제가 가장 위대한 날이었어야 돼요. 그 전날보다, 그죠? 그럼 오늘은 어제보다 더 위대해야 돼요. 계속 특별하게, 또 특별하게 주님을 붙잡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살지 않고 오늘 신선한 주님을 만나도록, 어제보다 더 신선한 주님을 만나도록. 왜? 그분은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또 시간 안에서 안배하셨다. 하루라는 시간을.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대면하여 뵐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그날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방면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데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회를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자, 신명기 4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여러분이 자녀와 손자, 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어떤 형체로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부패시키거나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사면, 자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세우거니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저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게 되면, 습관적으로 관습에 의해 그냥 무감각하게 살게 된다면 어느 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롯의 아내와 같이 땅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뒤를 돌아봐 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소금 기둥과 같이 그냥 굳어지는 사람. 감각이 없는 생활이죠. 감각 없는 생활. 그래서 감각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사와서 주님을 추구하고 매일매일 신선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새로운 주님, 어제와 다른 당신을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오늘 하루라는 당신이 안배하신 날 안에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요엘서 그런 2번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보낸 날들은 계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고용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생활이 계산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25절에 있는 주님의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자. 2절은 주님께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낭비한다면 10년이 하루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을 사온다면 하루가 10년과 같을 것이다. 10년이 하루와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린 날이 아니라 하루가 10년과 같이 가치 있는 날들이 되도록. 자, 메뚜기가 먹어버린 애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 예, 이거는 뭐냐? 다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구절이 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제가 이 소신원서를 추구할 때 가장 나에게 왔던 게 뭐였냐면 주님의 그 계유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때는 황충이라고 번역해요. 황충이 먹어버린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이것들을 보충받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더욱더 우리가 이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자꾸 그분의 임재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할 때마다 그 시간이 우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강해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그걸 행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한 자의 방해로 인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사올 필요가 있다. 헬라어가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크로로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로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야. 10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크로로스. 카이로스는 그 하루가 10년처럼 사라지는 하루. 그 시간은 카이로스. 그래서 심미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1년을 크로로스로 보낼 수도 있고 카이로스로 보낼 수 있죠. 크로로스로 보낸 사람의 그 고3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냥 다른 아이들 잘된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었고 1년이라도 좀 어떻게 해볼 걸, 오락실 안 가고 안 놀고 했으면. 근데 마음을 딱 잡고 1년을 진짜 코편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느냐 크로로스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붙잡는 시간이냐, 그거는 시간을 사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계속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 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불러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보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좀 악한 자가 계속 그걸 후회하게 만들어요. 자꾸 생각 안 해서 자꾸 이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우리가 좀 깨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또 이게 약간 무감각해져요.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지체들 보면서 또 이제 다시 살아나고, 또 사역의 말씀을 우리를 또 이렇게 막 공부,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양떼의 발자취 따라가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양떼의 발자취에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자, 시편 90편 12절은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84편 10절은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말한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볼게요. 특별히 84편 10절이죠. 주님의 뜰에 이렇게 악인들의 천막에 거주하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간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결국은 그들의 죽은 후에 그것을 결정했잖아요. 주님을 그 시간에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엄청난 커다란 차이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에 그 두 번째 타락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아마 가인의 그러한 그 두 번째 타락에 관한 얘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과를 한번 볼 결과. 예. 사람이 정의골책 음행을 하며 서로 싸우기 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창세기 4장에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하나님께 잃어버림화된 사람들이 되었다. 가인의 후손들은 수명이 기록되잖아요. 계속 수명을 기록했거든요. 몇 살에 죽었다, 몇 살까지 살았다. 예. 11페이지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 자, 창세기 5장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재를 떠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관심을 하기 싶어도 이 관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은 것도 이제 기억이 안 돼. 하나님께 계수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일생은 계수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노선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시간이 다시 계수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그 시편 116편 15장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근데 회복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신실한 이들의 죽음을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게 여긴다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주님 품에 가시면 귀하게 여깁니다.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명이 다 기록돼요. 자, 창세기 야곱의 장례를 보세요. 요셉의 장례 성대하게 치렀어요. 특히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은 곳 매장지를 구하는데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요. 뭔가 그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조금 더 귀하게 주님께 계수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보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했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는 거야. 기록될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생명의 호흡이 자기 코에 있을 뿐이니 그를 염두에 둘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태어나서 울면서 폐가 커지면서 호흡을 시작하고 나중에 죽을 때 숨 져서 호흡이 끝나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얻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거 얘기할 때 아마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와이에 마지막 말년 휴가를 가셔가지고 어둠이 어둑하게 내리는 해변가를 걸으면서 주님께 기쁨의 고백을 했죠. 제가 50년 동안 수십 개의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주님과 이제 휴식하러 안식하러 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기도를 했더니 그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50년 동안 어디 가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날 아주 펑펑 울었다고, 펑펑 울면서 내가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이켰다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에게 주신 유익과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